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제1차 성전 숙정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본문부터 요한복음 3장 36절까지에서는 공관복음이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숙정한 데 대한 언급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전 숙정 사건은 공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본문의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즉 본문의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첫 번째 성전 숙정 사건임에 반해 공관복음의 것은 공생의 말기에 행하신 두 번째 숙정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언급하지 않는 제1차 성전 숙정 사건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과 성전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에 이어 저자는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옮기기 위해 그 후에란 말을 사용합니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이 말을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단수형인 메타투토는 앞의 사건의 즉시 뒤이어 일어난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둘째로 복수형 메타타우타는 앞 시간과 뒤에 벌어진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의 거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는 단수형을 사용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 직후에 13절 이하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공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 데 반해 요한복음은 AD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이방인을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본절 집필 당시에 벌써 존재했던 그리스도인의 유월절,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와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낮은 지역이었고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관념을 이해할 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으므로 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을 표시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히에로는 성전 뜰과 건물 등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로 성전 전체를 가리킵니다. 반면 나오스는 보다 좁은 의미로 성전 건물, 그 가운데서도 성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나 또는
성령이 머무시는 곳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전자인 히에론을 사용하였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상업적 목적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채찍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도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신적 분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는 저자가 사용한 과격한 동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이 단어는 모두 평소에 무한한 사랑을 보이시던 예수님에게 안 어울리는 거친 단어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불의에 대하여 용납치 않으시는 지극히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전을 가리켜 우리들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즉, 이 용어가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는 16회, 누가복음에는 4회 사용되었으나 요한복음에는 27회나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격정적인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신약에 자주 언급된 시편 중 하나인 시편 69편 9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참되게 쫓음으로 당하는 핍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키리라를 주의 전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열정에 휩싸인 당시의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일차적으로 볼 수 있으나 동사의 시제가 미래인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당신의 육신을 가리켜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사심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대기적 자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역사상 3번에 걸쳐 건축과 파괴가 반복되었습니다. 첫째 성전은 솔로몬이 BC 959년에 완공한 것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BC 586년에 파괴되었습니다. 둘째는 수룹바벨이 BC 516년에 완공하였고 이 건물은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훼손과 복원을 거듭하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본절에 기록된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제위 18년째 되는 BC 19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성전은 약 AD 63년경 총독 알비누스 때에 완공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46년은 시작년도 BC 19년을 시작점으로 한다면 AD 27년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바와 같이 AD 1년에 예수님의 나이가 4세이었다면 이 사건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1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까지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언을 실증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영적인 지혜를 주신 후에야 이때 하신 말씀의 의미가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달아졌습니다. 여기서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병행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특히 이 지상 사역 가운데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취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고 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유대인의 최대의 절기였던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엄청난 숫자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해하려던 유대의 교권주의자들 외에도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나 질시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그가 베푸신 초인적인 능력을 보고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표적을 통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은 예수님이 전지성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신적 통찰력을 지니셨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신문받을 때 예수 자신이 성전 건물을 파괴하고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왜곡하여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전이 되셔서 3일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았던 그들은 예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에 예수를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의 바른 제자가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엽적이고 개별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선제성과 창조성에 기인한 초자연적이며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